오늘 제가 하나님의 내가 걸작품이라고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아주 참 좋은 책이었어요. 가끔 찬란하고 자주 우울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경조증과 우울 사이에서 하면서 이제 의사가 직접 겪은 조울증의 세계 해서 여기 저자는 이 경조증 경조울이라고 이제 가명으로 자기 이름을 이제 경조울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조울 이형 조울 1형과 2형은 차이를 좀 아시죠? 조울 1형은 이제 이 조증인데 조증 상태가 상당히 아주 롤러코스팅 하듯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뭐 완전히 또 다운되는 거고, 그거가 거의 이렇게 좀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조울 2형은 그래 아주 극조증까지는 안 가고 그냥 경조증입니다. 근데 그게 가끔 있고 오히려 자주 더 우울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울 E형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우울증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아주 가감없이 드러낸 걸 또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잘 썼어요. 그러면서 아주 솔직하게 썼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분이 이제 대학교 초기에 이제 우울증을 그러니까 이 조울 E형을 이제 앓게 됐는데 그 후로 이분이 거의 한 10년 정도를 제대로 진단받고 나서도 치료를 잘 안 받았어요. 그냥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복용한다든가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의사가 치료를 받으면서 한번 돌아보고 언제 우울사파가 있었고, 여기 보면 2009년에 우울사파 지속기간 3개월, 2011년에는 여름에는 경조증이 있었고, 이거는 지속기간이 한 1개월. 아주 가끔 찬란했죠, 가끔. 그리고 겨울에는 우울사파가 지속기간 한 2개월. 2012년에는 우울사파가 지속기간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7년까지의 그것을 기록했는데, 우울사파가 상당히 여러 번 자주 일어나는 그런 거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의 특별히 우울증 때나 또는 경조증 때는 경조증 때대로 좀 어렵거든요. 기분은 좋고 생산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삶의 특징이 뭘까?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또 하나의 좀 책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그 치료받지 않은 약 10년간의 삶. 그러니까 여기 치료받지 않은 DOB라고 그래요.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의 그 어떤 기간. 우리가 DOB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하미나 작가라는 사람이 또 쓴 책이 있는데 요 제목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쳐 있고 괴상하며 그다음에 아주 또 똑똑하긴 해요. 머리가 좋고 뭐 의대 아주 잘 졸업했고 의사고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여기 한 2, 30명을 인터뷰해 가지고 이제 실은 글인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조증이고 그럴 때는 자꾸 이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는 특히 이성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애는 한 1년 정도 가긴 갔는데 나중에 실패하죠. 그리고는 또 뭐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뭐 막 성적인 관계도 막 맺고 그 여기 다 자세하게 자기가 간단하게 서술해요. 그야말로 자기가 미쳐 있었다. 그리고 괴상했다. 그리고 우울증 때는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 그 전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또 경조증 때는 기분이 좋아서 또 막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이 사람의 그런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무엇 때문에 또 왜 그럴까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은 결국 경조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이긴 하지만 조금 심리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건 자기 자존감의 문제를 얘기해요. 사실 현재 자존감 상태에 대한 20대 지금 20대 30대 여성들 가운데 우울증이 많잖아요. 거기 616명의 20대 응답 결과에 그 자존감과 관련해 가지고 낮다가 46.6%, 보통이 35.1%, 높다는 뭐 24.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존감 뭐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우산은 다 기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뭐 자기 자신을 자존감은 완전히 찔려져 있고 바다이고 또 침대에 간신히 누워서 막 비 맞으면서 아주 한 그런 그 황폐한 그런 그 모습인데 제가 그 가끔 찬란하나 자주 우울한 그 책을 보면서 바로 이 그림이 그대로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이 저자가 경조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나였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감정,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다. 20대 초반 그 D라고 하는 첫 연인이에요. 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별에 한껏 데이고 상담과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존감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깨달았으니까 해서 그때 이분은 이제 지식적으로 좀 알게 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형성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형제 관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나는 딸, 늦둥이 아들 중 차녀, 두 번째 딸이었던 거예요. 이른바 샌드위치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베이비 부모였고 완벽한 그 시절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집안의 기둥이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했다. 언니나 남동생에 비하면 출생부터 의미도 기대도 부여받지 못한 존재, 그게 바로 나였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4살쯤 혼자 한글을 뗐고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아둘러에 따르면 둘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형제와 관심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항상 경쟁적인 성향을 보인다. 마치 첫째를 뛰어넘기에 경주를 벌이는 것처럼 나도 그랬다. 타고난 성정이 경쟁에 능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엄마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다. 오히려 언니 앞에서 성적을 자랑하는 나에게 잘난 척하지 말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첫째가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부모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첫째가 실망스러우면서도 잘난 둘째에게 주눅이 들까봐 안쓰러워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유교적 가정의 좀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을 사랑하자, 뭐 감사하자, 존경하자,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존경해야지 하면서 했지만 반발하고 싶을 때마다 내 목소리를 억눌렀다. 아무에게도 표출하지 못한 분노는 결국 나에게 향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예민하고 철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나는 내가 싫었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오랜 혐오는 습관이 되어 자존감 하락을 불렀다. 그래서 이 자존감 하락되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이분이 참 많이 아주 리얼하게 하고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하는 무분별한 남자 관계 또는 정말 절제하지 못한 술 중독 직전까지 가는 상황들, 의사지만 또 의대생이었고 그냥 공부는 그럭저럭 하면서 이제 잘 패스하고 지금은 전문의로 살고는 있지만 이 오랜 그 혐오의 습관 가운데에서 힘들었다. 근데 그것이 자존감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해요. 어떻게 회복했나? 궁금하시죠? 궁합이 잘 맞은 주치의를 잘 만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질병이다 보니까 이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기분 안정제, 자기는 이게 조울 E형이기 때문에 우울증, 그 주요 우울증으로만 단극성 우울증하고 이 조울 E형의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약을 쓰는 데 차이가 있어요. 단극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항우울제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조울 E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기분 안정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기분 안정제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면제 가지고만 그냥 산 거예요. 수면제도 거의 중독되는 내성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거 써도 잘 안 듣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 조울이형을 받아들이게 되고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치의를 통해서 기분 안정제를 공급받고 좀 그분하고 또 상담도 잘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일정 기간 지나게 되니까 안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의사니까 이제 완치, 완치는 아니고 관해라고 자기도 이제 관해, 그러니까 이 병이 있지만 병에 의해서 일상이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이제 관해잖아요. 자기가 관해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주치의한테 얘기하니까 많이 안정은 됐지만은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서 한번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뭐 하여튼 감사하게 지금 그 안정기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아주 리얼한 이 묘사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좀 더 이해하게 됐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경조울 작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었다면 이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뭐 지금 자기가 자라온 그 엄마하고 애착 관계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했고 하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존감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알고 있는 한 이영렬 교수라고 기독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 치유와 관련된 그런 그 강의를 한 것이 있고 제가 그 PPT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치유의 대상과 치유의 방법에 대한 좀 우리가 편협한 개념이 좀 큰 문제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보통 심리라고 하는 이것은 성인사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는 일종의 뇌과학적 실체다.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호르몬의 작용 등등의 화학적인 작용과 결합되어 있는 그 실체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뇌도 다른 신체 부위와 협응하여서 심리를 산출한다. 그러나 정신과 신체의 구분이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하나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소위 어떤 외인성 문제, 상처가 주어진 거 또는 내인성 문제, 정신질환의 이 구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와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기독교의 인간관 가운데 우리가 일반 의사들이 말하는 육과 혼, 육과 정신 이거는 뭐 완전히 혼연일치가 됐다 하나다 하는 거는 뭐 우리도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소위 영이라는 것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애당초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짓고 그 영이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이 다시 일깨워지는 거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어떤 영적 존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의, 저는 뭐 3분설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2분설 쪽으로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봐도 좀 이해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 또는 예수의 영은 나의 어떤 육체 정신의 어떤 이 질환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영적인 존재 그 성령께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나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나의 주관적인 영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객관적인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엄존하시는 거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은 God's workmanship 해서 하나님의 솜씨라는 얘기예요. 또는 하나님의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가 만드신 솜씨요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울증 환우라 할지라도 또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뭐 저처럼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저는 방광암 일기 환우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상황, 나의 혼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안 보여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지나다가 날 갖다가 발을 갖다가 쳤어. 너무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또는 우리 육과 정신이 뭐 하나니까 그래서 조울러일 수도 있고 우울러일 수도 있고 조현도일 수도 있고 불안장애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황장애로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신질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말들이 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하는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 당신은 정신질환자야 하고
막 뭐 사회적인 그 낙인이 있잖아요. 꼭 막 마귀가 나한테 막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느껴지지 않죠. 또 당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유전적 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한 뇌장애로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 뭐 나는 어떻게 뭐 발달장애인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좌절하고 낙망할 수가 있죠. 또 그러다 보니 당신의 정신질환은 낫지 않아도 평생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걸작품이네요. 이러면서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반문하게 되고 항의하게 되죠. 또 부정하고 싶죠. 우리가 회의에 빠지죠. 또 증상이 없어져야 일을 할 수 있다. 너 증상이 있으니 일 못해. 남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해. 계속해서 전문가의 보호를 받아야 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굉장히 의심이 갈 거예요. 또는 여기 스트레스를 피한다면 막 그럭저럭 살아가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은 병 그 자체야. 병의 결과로 인해 당신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도 없어. 당신은 타인에 대한 책임도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 당신은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위험한 사람이야.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어. 라는 것이 정신질환자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글쎄 이게 뭐 창세전인지 아니면 뭐 천년 전인지 백년 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형질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만드신 바가 되었고 나의 형질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우리 봤듯이 내가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엄연히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 이제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까지도 조울증에 걸렸을 때 홈페이지 만든 게 있었어요. 그 psychofamily.com 해가지고 코는 CHO가 아니라 KOH 고시기 때문에 그 고시 psychofamily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걔가 이제 거기에 쓴 글 가운데 지금 아빠도 엄마도 약간 사이코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불면증 때문에 노이로제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제 아내는 대학교 때 졸업하고 낳긴 낳지만 조울 이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큰아이는 조울 일형이죠. 우리 작은아이도 조울 일형인데 그 중에서도 조현적 조울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가 이제 물은 거예요. 묻는 말을 막 썼어요. 이게 뭘 위한 거냐, 하나님? 이게 뭘 위한 거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걔가 글에다가 뭐라 썼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쓰면서 하나님이 연극이 끝나면 알려줄게.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걸 거기에 이제 써서, 저나 아내나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연극이 끝나면의 관점, 또는 하나님에게 묻는 그 관점, 그냥 내가 그저 스스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좀 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나의 거듭남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거듭남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정기 때도 막 죄짓고 막 그런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혼란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막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좀 이 뭔가 물질 남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는 하나의 질병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깨우치려고 하시고 더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그 일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가지고 또 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깨지고 불확실한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까지 껴안을 것인가? 해서 부서지고 부러진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본의 예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지고 부러진 것, 이것을 금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른바 킨츠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잖아요. 깨지고 망가졌지만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킨츠키. 이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때 나눴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일한 선택권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킨츠키 작업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러진 조각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시며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에 항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경조울이라고 하는 작가, 그 의사인 조울 이영의 그분의 쓴 책, 가끔은 찬란한 그러나 자주 우울한 그 책을 쓴 그 의사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아주 생고생하다가 자기가 조울 이영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치의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치의와 협력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항복하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해서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항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 계획에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맡긴다는 얘기예요. 진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진 이후에도 다시 좋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을 믿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내가 조금 아까 봤던 에베소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망가지고 무너졌고 깨졌다 할지라도 킨츠키 작가가 되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더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흉터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러한 흉터들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을 이제는 감추는 게 아니라 전시해야 되죠. 카밍아웃 해야 되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킨츠키 작업을 기다리세요. 둘째,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 계획에 항복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이 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으면 전시하세요. 그걸 드러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킨츠키 작품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고 또 선하신 그런 의지와 뜻으로 하는 거고 나의 R&R, 나의 role and responsibility, 나의 책임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예요 여기? 기다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전시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저울로들은 제외됩니까? 우울로들은 제외됩니까? 조연로도 제외됩니까? 그 가족들도 제외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해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그 영은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만 마치 비가 올 때는 저 구름 밖에 있는 태양이 안 보이듯이 그럴 수는 있지만 태양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 그 성령, 그분은 또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엄존하시는 그분의 별개의 영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즉 불안한 나, 혼란스러운 나,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게 지금 망가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서희정 님이 너는 나의 꿈이야 작사 작곡하고 거기 이제 이 에스더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노래한 것을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우선 이 가사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예, 내가 저울로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음악이야. 예, 제가 저울로 두 아들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음악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걸작품. 시처럼 노래처럼 세상의 모든 귀한 것처럼 나의 손으로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찬양을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너는 나의 음악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걸작품. 시처럼 노래처럼 세상의 모든 귀한 것처럼 나의 손으로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찬양을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너는 나의 음악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걸작품. 너는 나의 아름다운 걸작품. 여러분, 아마 이 믿음 때문에 40년 저울로 인생을 피아니스트로서 우리 서희정님이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고 이제 같이 감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음악이라서, 이 광고료를 내게 하네요. 광고를 봐야만 이 감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그렇게 했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거는요. 예, 제가 아, 네,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한 걸작품, 킨츠키로 만드신 것을 믿사오니 그 뜻의 성취를 경험케 하소서. 그래서 너무 먼 훗날 그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 작은 성취를 또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큰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있는 처소에서 한번 목소리를 드러내서 일어나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궁합이 잘 맞는 전문의를 허락하시고 그 전문의와의 협력 속에 소중한 약물을 잘 복용하게 하시고 심신환영의 비약물 처방도 잘 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들의 오감이 살아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더 망가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킨츠키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겠사오니 하나님 조그맣게 우리가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쳐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견뎌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킨츠키가 놀랍게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습을 또한 찬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심신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까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의 명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중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사고도 더 몇십 % 늘어났다고 하는 뉴스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척 간에 만나는 것이 두려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총명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된다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기이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추석 명절의 이 기한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